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7편에서부터 7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한 묶음은 딱이 그렇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과 의미상으로 조금 구분을 좀 하시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 바라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죠. 다는 아닙니다만 시편의 내용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 바의 하나님 설명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여러분께서 좀 주안점을 두시고 읽으셔야 되느냐 하면 읽으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읽으시면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되거든요. 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구나. 아, 다윗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고백을 하고 있구나. 온몸으로 느껴냈구나. 받아냈구나. 자, 오늘 본문 67편부터 72편까지의 시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시는 바라는 다른 시편과 함께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시는 바와 함께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 주시는 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 주시고 무엇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존재가 되어주시는 이게 무진장이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청하거나 함께 거할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놀을 때 같이 장난치고 같이 놀고 같이 지낼 때 부모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것저것이 다 되어주어야 되거든요. 어떨 땐 친구도 되어줘야 되고 어떨 땐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줘야 되고 어떨 땐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들 중에서도 또 이런 친구 저런 친구 되어주고 해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준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이에게 그 눈을 맞추고 사랑하는 이에게 그 필요한 것을 되어주고 사랑하는 이에게 공급해주면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에게 필요한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 것. 자, 이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 되어주시는 것. 물론 행하여 주시는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거기다 좀 조안점을 두셔서 본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되어주시고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는지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신 것을 다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67편부터 72편까지 읽어가면서 어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바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함께 나누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저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주를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그 수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치르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편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면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래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화를 당함이니이다.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소를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교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로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 바와 어떠한 분이 되어 주시는 바는 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또 정할 수도 없는 바이지만 그게 거기서 거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건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건 이는 전방위로 아주 전후 좌우로 하나님이 빼곡하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니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임재하여 계시고 함께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으로 설명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통하여 설명이 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러이러해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니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쉽게 좀 고백하고 좀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7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실까? 굳이 그걸 둘을 나눈다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좀 정확하고 좀 입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시편 67편의 관심은 복입니다. 복. 그 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입니다. 6절과 7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복과의 관계 이걸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과 복 물론 둘의 관계다라는 표현도 조금 아쉬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복이 잘못되면 기복이 되어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복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복신앙을 벗어나야 되는데 복에 대해서 이 기복신앙을 벗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확인이 아니라 아예 걸어두고 외워야 되고 걸어두고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과 관련되어서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걸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복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복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복과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내가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복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 기복 말고요. 본질적인 복. 첫 번째 사실입니다. 이건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내가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전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 그러는데 이미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에 가서 복을 찾아서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드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정리를 하면 기복신앙으로 치닫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어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7편 제가 오늘 읽어야 될 67편부터 72편까지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건 딱히 그걸로 나눈다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된 자가 되어 있고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복을 벗어나고 기복을 털어내기 위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존재이다. 이미 나는 복된 존재이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 그래서 내가 구할 것은 어떤 복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복에 관련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두 번째 시편 68편으로 넘어가면은요. 되어 주심과 이야기할 때 시편 68편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그 존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처지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니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바는요.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될 것과 된 것과 주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어떻게 되어 주심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되어 주십시오. 되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과부의 강청, 여인의 강청 이야기가 나오지요. 재판장에게.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는 이야기 스토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아쉬운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에게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곧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가장 완벽한 사실 하나고 가장 근본적인 사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와 함께 시편 68편에서는 계속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7절과 18절 내용 중 이미 앞에서 출애굽 이야기도 시편에 담아내는 것들도 다 보셨습니다만 광야에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의 전제하에 이런 사실 저런 사실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68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절에서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로 어떤 식으로요?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심으로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늘 들어와서 아주 이제 식상한 듯 바라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획기적이며 얼마나 핵심적인 고백인데 내 구원이 되어주신, 근데 어떤 식으로 구원이 되어주십니까? 주님 나의 짐꾼 되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죄짐, 죄악된 짐들, 더러운 짐들, 힘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어주심으로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심으로 짐꾼이 되어주심으로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고 짐꾼이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짐을 지어 당신이 직접 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신 곳으로 완성이 됐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68편 29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구원이 되어주시는 짐꾼이시요. 우리의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어 계십니까? 매일 우리는 하나님 뭘 달라고, 하나님 뭘 이루어 달라고, 뭘 행해 달라는 기도는 무진장이 많이 합니다. 수도 없이 내뱉습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어떻게 해결해달라. 그러나 문학적으로, 시적으로가 아니라요, 현실적으로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그 경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행해 주십시오를 넘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69편으로 가면은요, 여러분 시편 69편에서는 내용이 조금 36절로 깁니다만 앞부분 뒷부분으로 원인과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만 이 시편 69편 전체로 이해하는 방법은요, 7절과 33절을 원인과 결과, 질문과 대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9편 7절과 33절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주변에 아주 곤약한, 아주 고약한, 아주 해역한 공격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악당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악한 자들 속에 끼어 있는 다윗이 현재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7절입니다. 69편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여기는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자처하고 자원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원인이에요.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통과 비방을 당하고 있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적선을 베푸는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나이다. 이게 원인이거든요. 이게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33절이 그 답이에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나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자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궁핍을 당하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지 아니하겠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너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멸시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원인과 그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원인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결과는 뭡니까? 내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내가 멸시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원통함을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의 해결사가 되어주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시편 69편은 이걸 통해서 조금 깊은 정리가 필요하죠. 좀 문학적인 정리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적인 고백도 필요한 부분이고 좀 깊이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신다면서요. 예, 그냥 단순히 해결사 되어주신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가 되어주신다.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탓하지 마세요. 괜히 볼멘소리 하지 마십시오. 괜히 짜증내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괜히 입에다 거품 물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예요. 우리의 원인이 되어주시고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인이 되어주시면 결과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 괜시리 입에서만 괜히 있는 척하는 고백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원인과 결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결과는요, 네가 옳았다라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고통당하는 이들을 내가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결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세요. 아예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는 시편 70편으로 넘어갑니다. 5절의 짧은 구절인데 짧은 구절에 아주 중요한 동일한 단어 2개가 함께 포진되어 있으나 두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같습니다만 히브리 원어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 1절과 5절에 마치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건지소서라는 표현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건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시니라고 해서 5절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도우신다? 건지심으로 인해서요. 그 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1절에 건진다라는 말과 5절에 건진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는 나찰이라는 단어와 팔라트라는 단어로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같은데 다릅니다. 70편
시편 1절에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건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찰, 건지소서. 이건 뜻이 뭐냐 하면 긴박, 절박,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때 건져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나찰이라는 건진다라는 말은 잡아서 떼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에게요 거머리가 달라붙었어요. 거머리가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쭉쭉 빨아먹습니다. 아주 두툼한 거머리들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어내야지요. 떼어내야지요. 그럴 때 떼어낸다라고 할 때 나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대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 몸에 붙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어디 붙어서도 안 되잖아요. 다른 게 우리한테 붙어서도 안 되잖아요. 아니 나쁜 존재들과 악한 존재들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쭉쭉 빨아먹는 존재가 돼서도 안 될 것이요. 우리가 붙어서는 안 되는 것에 붙어가지고 오염돼서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나찰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쭉쭉 잡아 떼시는 거예요. 야 여기 있으면 어떻게 잡아 떼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면 어떻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너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라고 제쳐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거기 유혹에 넘어가면 어떡해? 라고 떼어내시는 거예요. 어떨 땐 뻥 걷어차시기도 하십니다. 몰라요. 떼어내려고요. 여러분 감전된 사람은 부둥켜 안고 떼어내려면 큰일 납니다. 전기에 감전된 사람은 전기에서 떼어내려면요 뻥 걷어차야 돼요. 뭘로 내리치든지요. 같이 감전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떼어내야 될 것들로부터 붙어서는 안 되는 것부터 하나님은 떼어내심으로요. 잡아떼심으로요. 나찰, 그러므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나와 있는 건져낸다라는 말은 팔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건져낸다라는 팔라트라는 단어는 보존하다, 벗어난다라는 뜻에서 일단 잡아떼는 의미보다는 보존시켜가지고 절대 거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내지는 오염되지 않도록 바리케이트를 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 둘의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잡아 떼서 씌워서 보호하시는, 절대 다시금 다른 것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떼어내야 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존시키시는, 건지시는 하나님.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건져내시려면은요 두 개의 나찰, 팔라트라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되어주시는 걸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늘 순찰자가 되어 계시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물에서 건져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물놀이 사고 그 현장 비참하지요. 근데 그 물놀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늘 수상 안전 요원들이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뛰어가가지고 건져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순찰자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순찰자가 되시는 하나님. 시편 71편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에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시죠?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석, 요새, 이거 모두 다 아주 확고부동하고 견고하고 안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법이 뭘까요?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석과 요새처럼 안전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도움의 존재가 되도록 하는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절과 15절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요새로 안전하고 온전하신 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원리를 담아 두셔야 됩니다. 8절과 15절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일의 원리예요. 종일. 가끔 말고요. 종일이요. 종일. 이거 앞에 말이 빠졌죠?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 되시고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필요할 때만 쏙 가가지고 하나님 나 요거 어려우니까 요때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시점과 그 포인트에만 가가지고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의 삶의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하루 종일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은 앞선 시편 70편처럼 우리를 순찰하고 계셔요.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켜보시다가 바로 빠지면 쫓아와가지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번도 눈도 안 떼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루 종일 쳐다봄으로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72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의 시예요. 72편은 다른 걸 구하지 않지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시예요. 72편의 내용을 보면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지혜를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2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는 거죠?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우리가 또한 구해야 할 것, 바로 지혜, 듣는 마음, 말씀을 구하는 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말씀이 되어주신다. 동사로 표현하면요, 항상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구하는 시편이 72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되어 주심의 관점에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한 편 한 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고를 정리하시므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되어주시는 바로 믿고 기도함으로 한 날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